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3기를 수료한 고용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말씀과 예배가 당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기초를 졸업하고 나서 중앙의 공동체와 멀어지다 보니 저는 세상의 것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공들여서 세웠다고 생각한 신앙의 기둥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도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죄에 묻어졌습니다. 아니, 죄에 묻어진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전 그렇게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안 다녔습니다. 죄가 묻어지니 교회에 안 가는 것도 전혀 찔림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에게 주일은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뭐하고 놀지? 야구 보러 갈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장 재미있는 것들을 더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무교인 친구들이 너 교회 안 가? 너 기독교 아니야? 라는 말에 괜찮아 라는 대답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마음에 찔림이 생긴 순간이 생겼습니다. 같은 중앙을 나왔지만 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나며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요일이 그저 공허해졌고 일요일에 온갖 찔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 예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저에게 취했습니다. 잘 왔다 영은아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드림샘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했더니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드림샘에 초청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저를 모든 상황 속에서 견인해 주셨습니다. 견인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저는 드림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들어오는 문조차 지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과 목사님의 환영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늦게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점차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샘에서 우정포도원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어색했던 제가 수련회도 가게 되었고 수련회에서 지기님과 송이들로 인해 공동체의 사랑을 깨달으며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와야겠다고 찔림이 계속됐듯이 제자훈련 신청 기간에도 찔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OT 날 끝날 때까지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이걸 내가 듣는 게 맞는 걸까? 교회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제자훈련을 듣는 계기가 뚜렷한 것 같은 제자훈련 3기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기 친구 언니 오빠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나도 아직 안 늦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며 제자훈련을 정말 새신자처럼 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사실 무엇보다 나눔이 제일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깨닫는 걸 나누는 것, 사실 그때까지 신앙심에 있어 둔한 사람이었기에 느끼는 것도 나눌 조차 없어 부끄럽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저를 위해 매일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신기한 일상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에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지겹기만 했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되었고 그것들이 너무 벅차올라 부담스럽기만 했던 나눔이 너무 하고 싶어졌습니다. 죄에 민감하다 보니 선택의 순간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자훈련 시작하고 초반에 나눔을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술도 아닌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술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의 반응이 아직까지 생각납니다. 술이 아니고 술자리라고?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저의 모든 죄들은 그 자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 말은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해놓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 저의 기도는 주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주님께 드린 그 고백은 이제는 제가 술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느새 제 주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함께하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저의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 또한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던 제가 이제는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간증하는 것처럼 말이죠. 무한한 사랑,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관심이 마냥 부담스러웠던 제가 이제는 그 사랑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어 저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일요일은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눈에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만난 지금은 청년의 때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통해 드림즘 여러분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셨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은 편견 없이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정말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인정한 것처럼 말이죠. 정말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닌 제자 훈련을 통해 저처럼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변화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는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가 두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고영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 3기 주인공 고영은이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